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 신약성경 298면 혹은 299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한 스패포드 교수는 1873년 미국에서 있은 큰 국제대회, 필라델피아 국제대회를 마치고 유럽으로 가는 여러 배 중에 몸을 실어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어서 재산도 불타고 섬겼던 교회도 불타서 이 아내와 4딸을 먼저 보내고 내가 곧 따라가겠다. 그래서 결국 이 아내와 4딸이 먼저 이 프랑스 비르드 아베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뉴욕항을 출발하여 순항하는 듯 일주일 동안 잘 가다가 11월 22일 새벽 2시쯤에 영국 소속의 로키안호와 정면 충돌을 했어요. 아마 밤에 안개가 껴서 서로 알아보지 못해서 배끼리 부딪힌 것 같아요. 이 로키아노는 철갑선이어서 쉽게 말하면 많이 파손이 안 되고, 이 비르드 아베르는 이 목선이어서 그런지 그 함께 탔던 226명 중에 92명이 생존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물 위에서 아내인 이 스패포드의 아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그도 거의 실신한 당사 익사 직전에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이 스패포드 교수가 전보로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도 다시 이 아내가 있는 곳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이 영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항해를 하던 중에 선장이 그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마 전 비르드 아베르와 로키아노가 서로 충돌한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지요. 이 슬픈 소식, 아픈 가슴을 간고 가다가 또 그 지역을 지나면서 그 해역에서 자기의 4딸이 죽었던 것을 이 선장에게 듣게 된 거죠. 그는 조용히 선실에 들어가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슬픔이 강같이 내 길을 따를 때에, 슬픔이 파도처럼 굽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가르쳐 주셨네. 사실 그 아내를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사랑하는 4딸을 바다에 다 잠기게 했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잃고 자녀를 잃은 슬픔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추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배를 타고 그 해역을 지날 때마다 슬픔과 아픔 그리고 굉장한 트라우마가 시달릴 수 있었는데 주님의 평안하심을 따라서 이곳에 지나면 내가 평안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네 딸을 물속에, 그리고 그 아사간 그곳을 지날 때마다 오히려 주님의 평안을 기억하는 영광의 상처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계속적인 비로 인해서 많은 재산 피해와 또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는 큰 장마의 상처가 남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마다 자연재해는 다시 입지 않아야 되겠다,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빨리 복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수마의 상처마저도 우리에게 유익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마침 도마라는 제자가 외출 중에 있었습니다. 도마가 없는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도마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은 좀 이지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손과 옆구리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드레가 지나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후에 여드레가 지나서 주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 상처의 흔적, 상흔이라고 하죠. 상흔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5군데의 상처를 입으셨기에 그것은 우리가 오상이라고도 합니다. 두 손, 양발, 그리고 옆구리 5군데의 상처라고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찔리고 또 채찍에 맞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는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기도 하고 침뱉기도 하고 또한 머리를 툭툭 치기도 하면서 온갖 조롱을 다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상처, 흔히 말하는 오상, 그것을 우리는 그 상처가 영광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상처 자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받는 상처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찔리고 사람에게 못 박히고 사람에게 조롱받고 사람에게 비난받았어요. 우리가 이 정도의 사건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감추고 싶어 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누가 나를 비난했다면 그거 안 말하고 싶고, 내게 어떤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꼭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처를 도마에게 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찔린 창자국, 사람에게 받는 조롱, 비난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말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보여서 믿음 없는 도마가 아니라, 도마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도마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는 아낌없이 자기의 부끄럽고 그 아픈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광의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의 상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이게 참 은혜구나,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영광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상처, 즉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그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견고히 만들길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상처 입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그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시면서 영광의 상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을 받으며 또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며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처라는 것은 꼭 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몸에도 상처가 납니다만
마음에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 속에 깊이 파인 이 아픔의 상처를, 깊은 이 아픈 추억들, 결코 이거 말하고 싶지 않을 텐데 사실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사실 바울이 말한 이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찌른 자국 혹은 낙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에 이렇게 이 어떤 낙인을 달궈서 짐승의 등에 찍거나 아니면 예전에 보면 노비들은 이마나 볼에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낙인인데 이 낙인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 얼굴이나 몸에 어떤 낙인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한 몸에 문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냐면 내 몸에 그런 낙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 낙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향한 그의 고난, 고통일 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는 자기의 약한 것 혹은 자기가 능욕받고 궁핍하고 박해와 곤고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낙인과 같은 거야, 그게 바로 흔적이야, 스티그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이 흔적이라는 말이 나와서 잠시 설명해 보면요,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오상 5개의 이 흔적을, 이 상처들을 몸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초의 이런 기록인 13세기에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코라는 수도사에게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교회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이니까 중세교회라고 우리가 불러보겠습니다. 중세교회에서 13세기에 활동했던 성 프란시스코에게 오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는 이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안히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세속의 불을 버리고 신앙에 몸을 던졌던 수도사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수도원들은 보통 첩첩산중에 있다든지 광야에 있다든지 멀리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란시스코는 그런 어떤 이 멀리 떨어진 수도원이 아니라 평신도들과 함께 도시로 내려와서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프란시스코는 나중에 수도회를 세웠는데 그것을 우리가 프란시스코 수도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귀족들의 후원금이 아니라 때로는 땀 흘려 노동하면서 자기들의 생활비나 필요한 것을 구입했고 또 그것도 여유치 않으면 가가오고 방문하면서 먹을 것을 좀 얻어서 사는 탁발 형태, 그래서 우리가 탁발수도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프란시스코에게 1224년에 40일 동안 단식으로 기도하는 중에 9월 14일 환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환시는 자신의 양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성흔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그런 흔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 프란시스코와 함께 있었던 네오 수도사는 그 일을 이렇게 기록에 남겼어요. 갑자기 그는 하늘로부터 찬란하고 불타는 6개의 날개 가진 세라핌을 이미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천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같은 오상을 가졌는데 두 날개 중 2개는 머리 위에 뻗쳤고 둘은 날 수 있도록 펼쳐져 있으며 다른 둘은 몸을 감싸고 있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과 같은 상처가 몸에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이제는 상흔이 아니라 성흔, 거룩한 흔적이다. 그래서 스티그마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즉 십자가형에서 죽으실 때 육체의 상처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을 스티그마타 혹은 성흔, 오상의 흔적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이러한 신비한 흔적이 나타나서 내게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혹은 복음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받는 여러 고난의 흔적이었을 것이고, 굳이 그의 육체에 나타난 흔적이라고 한다면 늘 가지고 있었던 안질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소유한 예수의 흔적은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이 거룩한
증표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또한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소유한 예수의 흔적은 예수의 고난의 동참으로 얻은 거룩한 증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사실 자기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자기가 이 환상과 계시를 너무 많이 보았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근데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내게 있는 자랑거리는 내 몸에 있는 육체의 예수의 흔적, 즉 상처를 오히려 더 자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근데 내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는 수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게 단지 내 육신이든 마음이든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게 하고, 또 내 상처를 듣는 사람들이 야 참 어떻게 견뎠어,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지내는 거야, 이 소리를 하면서 그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영광의 상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의 흔적들이 몸에든 마음에든 남게 됩니다. 이러한 상처 중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고, 나도 그 상처를 보면서 이대로 눌러앉을 수 없어,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상처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선수들이요, 때로는 이렇게 그레코로만형, 자유형 선수들을 보면 일본 프로레슬링과 다르게 매트 위에서 뒤집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점수를 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귀가 못난이가 된다는 거예요. 다 귀가 문드러져요. 참 희한하게 생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도 귀에 매트에 눌리고, 그래서 귀가 아주 얼마나 우리말로 변형됐는지, 문드러졌는지 몰라요. 그 올림픽에서 나라를 위하여 금메달을 한번 따겠다는 그 일념으로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귀가 다 찌그러지고 변형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귀를 볼 때마다 그 레슬링 선수는 이것을 통해서 나라를 위하여 혹은 내가 운동을 하면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냥 못생기고 문드러진 귀가 아니라 영광의 상흔,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거나 총상을 입은 태역군인들, 때로는 팔 달리는 군인들 역시 그것은 단지 총상이나 아니면 내가 팔이 하나 없는 불구나 장애가 아니라 영광의 상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지를 그분을 잘 알죠? 그분이 참 아름다운 발레를 무대 위에서 선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발레복을 벗은 모습, 이 몸 말고요, 특별히 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강수지 씨의 발은요, 정말 우리말로 말하면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발레를 하기 위해서 이 발레 신발을 신고 끈으로 총총 감으면 그 작은 공간에서 발이요 다 아주 우리 말하는 것처럼 관절염이 생긴 것처럼 막 발이 다 퉁퉁하게 생기고 이상하게 변형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녀에게는 그 발이 못생긴 발이 아니라 영광의 발이고 영광의 상처인 것이죠. 바울에게 있는 몸의 흔적,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 그것은 어쩌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에게 눈의 가시 같은 안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했겠습니까? 종종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손에 조그만 가시가 보이는데, 전에는 잘 보이는데 요즘은 이제 그 가시가 잘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참 이렇게 아프게 하고 따끔따끔하게 하는데 어딘지를 몰라요. 아주 자그마한 것 하나만 살에 박혀도 아픈데, 오죽했으면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게 있는 지금 안질,
얼마나 힘들면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광의 상처라고, 즉 안질이로 인하여 눈이 힘들고 피곤할 때, 또 때로는 눈이 간지럽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막 눈곱이 너무 껴서 떠지지 않을 때, 이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내 안질, 즉 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표시한 영광의 상처다라고 바울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안질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한 빛에 의하여 생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이거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없어져야 좀 더 사역도 잘하고 더 잘할 거야. 그래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여러분, 이 3번 간구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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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도 왜 그 간절한 기도할 때는 때로는 며칠씩 기도하고 또한 몇 달씩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뭐 이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건 연거푸 3번 했다기보다는 한 번 하고 잘 안 고쳐지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고 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건, 그 안질이 쉽게 고쳐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12장 9절에 주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즉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육체의 가시, 예수의 흔적, 사단의 사자가 너에게 있는 것은 내게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너에게 은혜 받는 기회이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며, 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치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크게 기뻐함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처의 흔적들이 있고 그게 가슴에 있든 몸에 있든 간에 그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기회고 은혜 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좀 더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고, 또 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견뎌서 참 대단하이 그러면서 그 사람도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안질로 고통을 느낄 때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바울은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 약한 가운데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방법이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통 이런 상처가 있고요, 이 몸에든 마음에든 상처가 생기면 우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감추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상처를 받아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겨요? 라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람에게 받은 상처예요. 신이신 그분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예요. 감출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주님은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영광의 상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안 말하고 싶고 감추고 싶었을 텐데 그가 오히려 자기가 계시를 보고 셋째 하늘에 가는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것보다 더 당당하게 내가 이것을 자랑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즉 약한 것을 자랑함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영광의 상처라는 것을,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또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삶에 출발한다면 그것은 영광의 상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무슨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별을 해야 되기도 하고 헤어져야 되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게도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경성하게 만들고 나를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준다면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과 아니 이미 우리가 가졌던 과거에 내가 만났던 그 큰 충격과 아픔과 상처는 도리어 영광의 상처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그분의 손발을 보이시면서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암 자랑해도 되는 그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지요. 너희 그 상처 감추지만 말아라. 그 아픔, 그 흔적들을 숨기려고만 하지 말아라. 외면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너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즉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이 상처를 자랑할 때 오히려 그 상처에 대한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힘나지 않겠느냐? 뭐 저희 부부도 아직 뭐 간증할 때는 아닙니다만 저희 부부가 결혼해서 30년이 이제 넘어갑니다. 가슴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람이 시험관 아기를 해서 겨우 아이를 가졌는데 한 3개월 좀 넘으면서 유산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참 돌아보면 굉장히 아픈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뭐 굳이 이런 것이 남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이 기념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필 유산한 그날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그 자체로서 자녀가 없어 아니면 유산을 했어 아이가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어디 가서 그 소리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저희는 가끔 이래요. 우리 청년이나 주일학교 요즘 또 뭐 이렇게 더 작은 아이들 우리 주은이 보면 이제 손녀 같아서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저희에게는 그냥 단지 아픔이고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상처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고 제가 종종 우리는 아이가 있었으면 아마 목사를 시켰을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참 그래서 안 주시나 보다. 나 같은 목사 만들까 봐.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도 그냥 가지면서 그 영광의 상처로 받으니까 아프질 않아요. 전에는 어디 가서 뭐 자녀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나는 죄인 같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서 뭐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영광의 상처로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사고와 사건을 만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대학에 여러 번 떨어져서 재수, 삼수, 사수할 수도 있어요. 또 이혼의 경험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아픈 상처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또 때로는 몸에 드러나는 어떤 그 상처들도 있어요. 뭐 다치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것이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됐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 크구나,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는다면 그것은 영광의 상처예요. 그것은 자랑거리예요. 오히려 숨기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상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경험하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고 억울해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또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몸의 상처든, 때로는 몸에 상처가 나서 또 때로는 손가락을 잃고 또 팔다리를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또 미각을 잃고 후각을 잃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뭐 어디를 적출해내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을 또 많이 보고, 아니면 마음의 상처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받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라면,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기회라면 실패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좀 넘어진 게 어떻고, 사별하면 어떻고, 이혼하면 어떻고, 재수하면 어떻고, 여러분 사고를 만나면 어때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회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 수 있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못 사는구나를 깨닫는다면 그거는 영광의 상처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과감하고 당당하게 그 상처를 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감추고 숨기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3번씩이나 고침받기 위하여 기도했지만 고쳐주시기보다도 그냥 너 그 약한 것이 너에게 강함이 되는 것이며 너 받은 은혜 생각해봐라, 족하지 않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 내가 이걸 통해서 너에게 계속의 능력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것이 몸이든 마음이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조롱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내 외의 상처,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것이라면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대체 뭐예요? 내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그 상처요? 예전에 받은 상처요? 내 몸에 나는 흔적이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히려 다시 그 상처를 보면서 힘을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온몸에 뭐 그런 상처는 많이 없습니다만 제 손을 이렇게 보면 이 손 위에가 이렇게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이 좀 자기 교회 강단 꾸미는 거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장갑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어디서 나는 거야 보니까 제 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상처가 이따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악수할 때마다 보세요. 근데 이 작은 상처지만 저는 이 상처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그분을 도왔던 것들이 기억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각나고, 또 한 가지는 나도 주를 위하여 아주 뭐 조그만 교회 강다상 그 정리해 주는 것밖에 아니었지만 그냥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난 상처야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나에게는 영광의 상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이에요. 뭐 대단하고 위대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내밀어 보이는 거예요.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말고, 옛날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경성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아까 자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뭐 요즘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댈 수는 없지만 저는 아예 근덕지도 없으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사는구나를 생각하게 한다면 이건 제게 영광의 상처입니다. 초등학생 딸을 둔 엄마가 그 딸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했대요. 그래서 엄마 음식을 잘 만들고 있는데 이 엄마에게 손등에 큰 화상 자국이 하나 있어요. 이 딸이 엄마가 이렇게 음식 나눠줄 때 화상 자국 보면 좀 흉하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이따 꼭 그 왜 뜨거운 거 들 때 쓰는 그 장갑 그거 꼭 끼고 음식 날라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음식을 생활 파티가 막 돼서 음식을 이리저리 나르다 보니까 엄마가 그걸 깜빡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또 끼시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었더니 생일 파티 끝난 다음에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장갑 안 꼈어? 아주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 이게 뭐 충분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앉혀놓고 차분히 설명을 했어요. 예전에 네가 어렸을 때에 너 안에서 자고 있고 엄마 밖에서 빨래 넣는데 방 안에서 연기가 났어. 불이 난 거야. 그래서 엄마는 그냥 젖은 빨래 들고 들어가서 너를 감싸 안고 나왔는데 엄마의 손에 불길에 닿아서 화상을 입은 거야. 뭐 최소한 그 딸에게는 엄마의 그 손등이 창피한 손등이었지 모르지만 엄마는 그 손등을 볼 때마다 내가 내 손이 타더라도 내 딸을 살린 거야 하고 엄마에게는 영광의 상처였던 거예요. 그 딸이 영광의 상처로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에게 영광의 상처였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상처의 흔적이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까? 최소한 그게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업의 실패든 사람과 이별이든 아니면 사건과 사고라 할지라도 더 이상 남기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도 더 이상 남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영광의 상처인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하는 몸이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이 영광의 상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처 기뻐한다. 내 상흔, 그 상처의 흔적들이 내 마음에 있든지 몸에 있든지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기뻐한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하냐면, 내가 그 약한 상처의 흔적들이, 그 상흔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기 위해,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처, 아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상처로만 담고 살지 마십시다. 그것이 나를 주님 앞에 세우게 했고, 주님 앞에 서게 하고, 심지어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를 깨닫게 하고,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렀다면 그것은 영광의 상처예요. 그래서 감추기보다도 꺼내놓을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그 상처로부터도 자유하고, 여러분 그 상처를 통해서 신앙의 진일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숨기고 싶었고 감추고 싶었고 잃어버리고 싶었지만 잃어버리지도 않고 늘 떠오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주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돼서 도리어 그것이 영광의 상처가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거리로 삼은 바울, 사람에게 받은 오상의 아픔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하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그 손을 내어 미셨던 주님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상처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를, 또한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이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귀한 영광의 상흔, 영광의 상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